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딴 생각 하고 계시다가는 이게 설교 내용이 훅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으면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무슨 설교였지? 라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해서 한 말씀을 곱씹으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이 특이하게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유월절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린 예수님이 12살 된 어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하룻길을 돌아갔다는 겁니다. 착각을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전에서 제사장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자기들과 이 부모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하룻길을 고향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흘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하룻길이었지만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로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함께 가다가 손잡고 가다가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몇 분 동안의 공포가 지금 이 나이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해서 제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에 느꼈었던 그 공포, 10분 동안 잃어버렸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크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착각이 나에게도 역시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했던 그런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심각한 삶의 모습들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착각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여러분의 행동과 삶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옛날 평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하실 때 전도 구호가 있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갇혀서 매를 맞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를 맞는데 일본 순사가 이 최권능 목사님을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에 예수 천당을 외쳤다는 것이죠.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목사님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나중에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면서 매를 맞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몸 안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빠져나오니까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 맞는 와중에서도 농담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농담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진심이 진하게 묻어나는 곳이죠. 최 목사님 안에는 예수가 꽉 차 있으셔서 의식이나 무의식,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가 튀어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묻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 나쁘게 표현해서 우리의 성질이 나오지 그 속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너에게 정말 있다면, 성령의 교제가 내 안에 정말로 있다면, 그런 자비나 긍휼이 내 안에 정말로 있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본문 2절과 3절에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구나. 더 쉽게 말하면 너 잘났다고 하지? 서로 협력하고 한 뜻으로 하지 못하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너 잘났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은 빌립보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이와 같이 오늘 결론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 결국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는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 안에 꽉 차 계시는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셨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모임을 갖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봉사를 하고 예수님 잃어버린 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빌립보 교회의 위기와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교만하여 일들은 열심히 하나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들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의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오늘 저에게 여전히 있고 그런 두려움이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아직 심각하지는 않아서 겉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모습이 붉어져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큰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이 일이 나에게 단순히 이익이 되는 일인가 손해가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고민입니다. 이게 나에게 이 일을 내가 해서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를 살피는 것보다 이 일이 나에게 그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의 교회는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손익을 먼저 따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면 그것을 분명히 가리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따지면 그 옳고 그른 대로 그른 것은 하지 않고 옳은 대로 하면 옳은 일만 하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역시 대단한 착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이 대단한 착각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옳고 그른 일을 따지고 그 시비를 가려서 옳은 일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옳은 생각, 옳은 일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생각과 옳은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옳은 일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선택한 이후에 그 옳은 일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야 될 차원의 것입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경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옳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다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옳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옳은 일, 옳은 생각, 옳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옳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옳은 일, 오늘 우리의 옳은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오늘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없는 옳은 일, 예수님이 없는 옳은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옳은 생각과 옳은 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옳은 생각과 옳은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고 누가 있게 됩니까? 반드시 내가 있게 됩니다. 내 의가 그 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내 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옳은 생각 다 영의 생각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결국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육의 생각이 된다는 사실을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옳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육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옳은 육의 생각은 그런 육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있는데 나는 영이 아니고 육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육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여 옳은 생각을 하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옳은 생각을 할 때에만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이를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충만하여서 의식과 무의식과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오늘 우리가 옳은 생각, 옳은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할 때에 그 말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옳은 말을 하지만 그 옳은 말을 하면서도 분명히 그 옳은 말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들으시는 중이시죠? 네. 삶은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찢기고 상한 그리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교만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씀인데 10년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10년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은 그 성경책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적어 놓기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멋있는 말을 적어 놓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죠. 뭐라고 적어 놨느냐? 아무리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도 내 원통함을 발설하지 아니하겠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 영혼이 살기 곤비하여도 내 원통함을 발설하지 아니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한 이후에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에게도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통한 일,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 속상한 일,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집사람에게 잘 발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통하다고 발설하면 원통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괴로움이 괴로움을 더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어그러뜨린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도 그래서 내 원통함을 발설하지 아니하겠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쓰기는 참 잘 썼는데 정작 그대로 살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통하면 발설하고요, 괴로우면 퍼붓고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살질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 성격대로 살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삽니다. 그러고도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상처받은 그 심령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옳음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동과 생각과 말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과 공동체와 가정이 깨져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옳은 말, 여러분들의 옳은 말, 여러분들의 옳은 생각, 여러분의 옳은 행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합니까? 그른 말을 합니까? 옳은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그른 말을 하는 부모는 없죠.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식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저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느냐고 얘기합니다. 나 위해서 그러냐, 너 위해서 그러지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른 것만을 생각하는 오늘 부모들의 문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화난 마음, 부모들의 그 상처난 마음, 부모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 너는 부모고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부모들의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옳은 일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마음이 상처받아서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안해 주고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애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자녀가 상처받는 건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요즘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그 아이들을 상담하는데 그 상담가가 그 심리학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아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에는 나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가 상처받는 건
반드시 여러분 그 상처를 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그 옳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을 걸면 엔진이 우릉 하면서 엔진이 걸리고 이 엔진룸에서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합니다. 이 엔진룸 안에 있는 그 피스톤은요 정말 그 엔진하고 아주 딱 들어맞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룸하고 피스톤이 꽉 들어맞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공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 엔진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속도로 이 엔진룸에서 이 피스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절대로 긁히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엔진룸 안에 엔진 오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엔진 오일이 그 엔진룸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쇳소리가 나겠죠. 엔진하고 피스톤하고 부딪히고 긁혀서 우당탕탕 소리가 날 거예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불타고 터지고 자빠지고 하겠죠.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좋은 엔진 오일이 들어가면 소리가 결코 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차 너무 좋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디젤 차인데 이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이 시동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차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려있는데도 그렇게 조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엔진 때문이 아니라 엔진 오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동을 켜서 엔진을 움직이는 것 분명히 옳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 엔진 오일이 없으면 긁힙니다. 소리가 납니다. 열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난리가 납니다. 똑같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오일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쇳소리가 나고 긁히고 열나고 소리가 나고 부서지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옳은 일, 옳은 생각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 중에 가장 좋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들 봉사를 하실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많은 봉사의 부서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들 봉사하고 섬기십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것이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옳은 일 봉사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인들 중에 자기 이익 때문에 봉사를 하는 분은 단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여러분 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 일하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히려 민폐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일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일하지 말래 다 그만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일하지 말랬어 우리 다 그만두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183장이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버린 그런 영혼에는 여러분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옳은 일, 아무리 옳은 행동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그 마음이 젖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낮아지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할 때에 그 옳은 말이 반드시 옳은 일이고 옳은 생각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담비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옳은 일을, 그 옳은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받은 상처, 섭섭함, 마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 녹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고 찬송 부르세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은혜가 충만히 그 은혜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하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괴로운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옳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그 옳은 말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시고 내 마음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로 채우신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들어 있을 때에, 그렇게 찬송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득 차면 그때 가서 말하면 여러분 그때는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그렇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배위원들도 그렇게 봉사하시고 차량위원들도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위원들, 차량위원들, 교회에서 봉사한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아는지 몰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봉사가 여러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위원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차량 봉사도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여러분 목회하면, 그리고 봉사하면,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싸나워집니다. 이게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죠. 예전에 저는 옳고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 이건 그른 일.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이 다 빠지니까 여러분 긁힙니다. 여기도 긁히고 저기도 긁히고 저기도 자빠지고 여기도 자빠지고, 원통한 대로 말 다 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탁탁 내뱉으니까 이 말 저 말, 이 일 저 일, 이 옳은 말, 이 옳은 생각 때문에 뱉어내면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고, 공동체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옳은 말 때문에 깨어진다는 겁니다. 옳은 말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그 옳은 말 때문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고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쁘시게 하는 우리 통영 중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가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